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 큰 잔치를 베푼 사람의 비유를 함께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네, 큰 잔치를 베푼 그 주인의 비유를 함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강릉에 단오제 있잖아요. 어디에 사람이 많이 모입니까? 그 땅에 많이 모이나요? 제가 보니까 치떡 주는데 더 많이 모이는데요. 근데 치떡 주는 데보다 더 많이 모이는 데가 있어요. 맞아요. 각설이 품바를 타령하는데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청중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아마 그런 분위기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 사람들이 쭉 둥그렇게 모여 있고 앞에서 예수님께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전하는 중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한쪽에서 한 분이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얼마나 복될까요? 그러면 정말 좋을 텐데요. 자기는 그런다는 겁니까? 못 그런다는 겁니까? 못 그런다는 거예요. 참 부럽다는 거죠. 이럴 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이 큰 잔치 베푼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잔치들 해보셨죠? 잔치하면 정신 없잖아요. 왜 정신이 없습니까? 대접해야 되는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요. 또 뭐 해야 됩니까? 잔치에 오라고 초대도 해야 되고, 잔치를 치를 만한 그 아름다운 장소도 잘 준비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예복도 준비해야 되고, 참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잔치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 청중들은 사실은 그 잔치에 한 번도 제대로 참석을 못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이 당시에 잔치를 벌이려면 큰 부자 정도 돼서 이렇게 지인들을 부를 때 이거를 우리는 지금 아침부터 보통 잔치를 해서 저녁까지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낮이 너무 더워서 잔치를 언제 시작하는가 하면 저녁에 시작해가지고 밤새 먹고 놀고, 근데 이거를 몇 날 며칠 할 만한 그런 음식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잔치를 해도 조그마한 잔치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부자들은 이 자기에 걸맞는 부자들을 초대하고 이 잔치에 와서 흥을 돋궈줄 만한 사람들, 내가 고마웠던 사람들, 기쁨을 나누고 싶은 사람들 많이 초대하는 거죠. 근데 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어딘가가 부족하고 어딘가가 아프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잔치 나도 저기 한번 참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큰 잔치를 베푸는 사람이
잔치 전에 종들을 다 보내서 뭐일 날 잔치를 하니까 꼭 모여주세요. 통보를 하고 난 다음에 정작 그날도 사람들을 보내서 초대한 거예요. 그런데 종들이 와서 저마다 오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청중들은 이해가 되는 상황인 거예요. 제가 가보니까 밭을 사서 도저히 못 가겠다고, 밭을 좀 보러 가는데 우리 보지 못하겠다고, 잔치를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하던데요. 근데 청중들은 그 말을 이해를 해요. 당시에 밭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었어. 왜냐하면 조상이 내려준 것들을 누군가에 파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흔치 않은 일이에요. 아주 큰 일이 있어야, 정말 큰 돈이 필요하고 집안에 위기가 있어야 파는 거예요. 이렇게 파는 일이 없는데 누군가가 이것을 샀다면 이거는 그 사람 부자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겠습니까? 당연히 굉장한 부자만 이런 것을 사는 것이 사실은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중들은 그래, 밭을 사면 뭐 잔치 참석 안 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두 번째 종이 와가지고 또 뭐라 하면, 주인님, 제가 간 집은 글쎄 소를 5결의를 샀다는데 그래서 오지 못하겠다는 거, 그거 시험해 보느라고요. 근데 결의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멍에를 맬 때 2마리가 한 멍에를 같이 맸던 거죠. 그러니까 5결의는 몇 마리입니까? 10마리인 거예요. 요즘 소가 시세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이 대륙 보니까 1,000만 원. 네.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이거 만약에 A2 플러스가 되면 굉장히 더 값이 많이 나가는. 그래서, 근데 이거를 말하자면 한 1억 정도 돼서 소를 샀다는 거죠. 그거 시험해보러 가는 거. 사람들이, 그래, 그 사람이 자기 잔치를 벌렸구만. 오지 못할 정도 이해가 됐어. 청중들도 다 이해가면서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비유를 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장가간 사람을 비유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각설이 틈바 타령할 때 걸쭉한 농담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도 장가간 사람은 비유를 설마 들까 했는데, 그 비유까지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는 다 장가 시집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있으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에는 장가 가면 전쟁이 나도 1년 동안에는 빼줬습니다. 제외. 그런데 이렇게 시집장가 갔으니 몇 날 며칠 지내보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자기 잔치 하느라고요. 이렇게 오지 못할 만도 하지 뭐. 청중들은 고개를 다들 끄덕끄덕 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2가지 잔치가 열려진 거죠. 우리 일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각자 내가 연 잔치가 있는 거죠. 내 잔치.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 자, 이 초대받은 사람들은 자기 잔치 때문에 사실은 주인이 열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거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 남들은 사지 못하는 밭을 사서, 내가 정말 이렇게 구하기 어려운 밭을 사다니 하고 그 밭 오기에서 쫙 펼쳐진 밭을 보면서 흐뭇했겠죠. 그 소 10마리를 다 그늘 보면서 남들은 그저 염소 1-2마리 있는 집들을 지나가면서 이야 하면서 마음이 뿌듯했겠죠. 그리고 내가 너무 마음에 드는 그런 여자를 내가 점 찍었는데 그렇게 결혼했으니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내 잔치 참 흐뭇한 거죠. 그래서 주인이 베푼 잔치를 참여하지 않은 거죠. 어쩌면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내가 꿈꾸는 잔치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푼 잔치를 간과하고 무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잔치에 참석하지 않으니까 주인이 감정이 어땠다고 말씀하십니까? 21절에 보면 종들이 들어와서 주인에게 이렇게 고하니까 집주인이 어떡합니까? 노합니다. 화가 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빨리 시내 거리로 가고 골목으로 가서 사람들을 불러와라. 가난한 사람도 좋고 어딘가 부족한 사람도 좋고 어딘가 신체가 부족하고 돈이 명예가 없어도 좋다. 다 오게 해라. 유대인이 아니라도 좋다 하면서 참여할 대상을 확장합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허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이 잔치한다, 하나님께 경배한다, 그러면 보통 어디를 상상했을까요? 어디로 모였을까요? 하나님께 경배한다. 이거는 정말 특별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하면 어느 건물이 생각날까요? 10가구당 모이는 회당이 있는데 그거는 일상으로 모이는 거였고요. 특별한 경우에 누구나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건물이 생각났어요. 어디입니까? 빨리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싶잖아요. 성전이라고. 근데 이 성전은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없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이 귀한 잔치 자리, 여기가 천국이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자리는 특별한 유대인들만, 종교 지도자들만, 여자는 들어갈 수 없고요, 이방인 들어갈 수 없고요, 너무 가난한 사람 들어갈 수 없고요, 예물을 준비를 못했으니까요, 여자들 더구나 들어갈 수 없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천국을 대표하는 그 성전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성전을 허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잔치를 확대해 주신 거예요.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 대상들도 완전히 열어주시고 그리고 경계를 넘어서게 하시고 누구라도 이 잔치에 참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감히 여자가 어디 성전에, 감히 장애인이 어디 성전에, 감히 종들이, 감히 이방인들이 어디 잔치에, 이런 말들을 하는 그 생각들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깨뜨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어딘가 부족한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환호를 했겠죠. 박수를 치면서요. 그런데 뒤에서 팔짱 끼고 무슨 말 하나 듣고 한번 내가 걸리는 것이 있으면 종교 지도자들한테 가서 일러주리라 했던 사람들은 마음이 괴로웠겠죠. 그 사람들은 아마 분노했을 거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 거야? 산울로 가서 길가에 가서 아무나 데리고 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여기서 의식의 혁명을 일으키시는 거죠. 누구나 와도 좋다. 아무리 부족해도 좋다. 다 참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혁명이라고 하는, 이게 의식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자유를 맛보면, 한번 진짜 자유로운 자유를 맛보면 누군가가 구속하면 부담스러워요. 이래라 저래라. 예수님께서는 다 열어주셨는데 이러면 이렇게 해야 되고요,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마음이 힘들어요. 그렇게 갈 수 없어요. 한번 완전히 띄어진 생각들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어요. 이 큰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맛을 한번 본 사람들은 그 맛을 잊지 못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혁명을 일으키시면서 버려놓으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천국 잔치는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는 일상을 잔치하도록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잔치, 이 세상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잔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 내가 꿈꾸는 잔치. 사람들은 저마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꿈꾸는 잔치. 만약에 내가 이렇게 비실비실한 하늘살이한테 말씀을 듣지 않고 직접 예수님에게 직감을 듣는다면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만약에 아담처럼 에덴 동산에서 내가 눈 뜬다면 매일 아침 얼마나 감사할까. 정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배불리 먹고 노래하며 춤추며 좋아했을 텐데 오산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 중에 하늘 잔치를 보고 좋아했던 사람들 반이고요. 그 잔치를 보면서 웃기고 있네. 말도 안 되는 소리. 예수 네가 뭐라고 기존 질서를 망가뜨리고 새 질서를 세요? 이런 망나니 같은 하고 그 예수를 욕하고 비난하고 결국에는 죽이기까지 했어요. 예수님 안 만난 거를 다행으로 생각하십시오. 하늘살이 만난 거를. 에덴 동산에서 매일 아침마다 깼던 아담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 속에 있으면서도 내가 꿈꾼 잔치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도 만족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든 잔치, 어쩌면 이 사람들처럼 잠깐 너무 만족스러워서 너무 좋아서 하나님 베푼 잔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난다면 그 밭이 뭔가 돌멩이가 많아. 물이 안 빠져. 남들은 그렇게 문전 옥답인데 내 밭은 어째 이 모양 이 꼴이냐. 문제가 보이고요. 소들이 병들어요. 게다가 마누라가 말을 지지리도 안 듣고 밥을 안 해줘. 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그러면서 따지기 시작해. 꼴도 보기 싫어요. 이렇게 내가 꿈꾸던 잔치에 뭔가 불만이 생겨서 나도 모르게 무엇을 꿈꾸나 하면 그 어딘가 가면 정말 좋은 잔치가 벌어지지 않을까. 그 언젠가 내가 꿈꾸는 자리가 가보기만 하면 그때 정말 좋을 텐데, 내가 꿈꾸는 그런 사람 만나면 정말 좋을 텐데 하고 자꾸 꿈꾸는 잔치 자리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꿈꾸는 잔치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꿈꾸는 두 글자로 한번 바꿀래요? 거꾸로와 똑같아요. 내가 꿈꾸는 잔치집은 내가 꿈꾸는 지옥과 똑같아요. 내가 꿈꾸는 천국은 내가 꿈꾸는 지옥이에요. 그런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잔치를 보자고요. 눈을 열고 보자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 하나로 짠 하니까 세상이 쫙 펼쳐지고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딱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잔치를 열어라 하니까 갑자기 거기에 음식들이 많이 생기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요술방망이를 휘두르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정말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잔치를 이렇게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밀하게 지혜롭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이양님에게 바우님을 주셨겠냐고요. 이양님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네, 소리가 좀 작습니다. 이 바우님이 이 설교 들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네. 그럼요. 왜 한숨이 폭 나오냐고요. 네. 이거 내가 베푼 잔치를 자꾸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려고 오래도록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총동원해서 오늘 내 자리 천국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정말 믿는 사람이 의식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다른 것에 천국을 두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자칫하면 지옥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딛고 있는 내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자리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인 줄 아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홍차님하고 이런 대화를 했는데 예수님이 재림에 있다는 것을 저는 사실은 믿어요. 홍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루님으로 저에게 찾아오신 것을 믿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수민으로 나에게 둔갑하셔가지고 찾아오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리라 미래용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현재용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는데 자칫 잘못하면 에게 이게 전부야. 이르기가 너무 쉽습니다. 내 무엇 때문에? 내가 내 생각으로 꿈꾼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그 세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만든 천국이라는 거죠. 정욕으로, 욕망으로 내가 꿈꾸는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라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내게 가장 적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사랑으로 준비한 지금 이 천국을 잘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너머 세상에 천국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천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행복 찾기 하신 분들은 제가 히브리서 6장 4절의 말씀으로 권면해드리고 싶은데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타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복 찾기가 뭐예요? 지금 여기가 천국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처럼 존귀한 사람이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천국 잔치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행복 찾기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행복 찾기를 딱 하고 난 다음에 행복 찾기를 소개해 준 사람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야야야, 나는 가가지고 참 정말 깨닫기는 많이 깨달았는데 행복 찾기식으로는 하늘다림하고 나리꿈님만 할 거더라. 나는 그렇게 못하지. 나는 내가 꿈꾸는 삶이 있거든. 나는 부동산이 많아야 돼. 그리고 재산도 많아야 되고, 지금 모델같이 예쁜 사람도 얻고 싶어. 그 사람은 정말로 십몇 년 만에 자기의 꿈을 다 이루어서 저를 찾아왔어요. 자기 꿈을 다 이룬, 내가 꿈꾸는 잔치를 이룬 사람이 저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하늘사르님, 죽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자칫 욱하면 저 사람도 죽이고 저도 죽을 것 같아서 이를 악물고 살아요. 자기가 꿈꾸는 세상을 이루었는데도, 그 잔치를 다 이루었는데도 정말 부자예요. 제가 볼 때는 아버지도 부자고 마누라도 예쁘고 돈도 많아요. 자기 꿈 다 이루었어요. 근데 이상하죠? 불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꿈꾸는 천국은 이 세상에 없고요. 내가 꿈꾸는 천국은 자칫하면 지옥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에 여러분들 한번 비침을 받고 그 내세를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것이 어떤 것인 걸 알았다면 타락하지 마십시오. 뒤돌아서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잔치도 내가 맛보고 내가 꿈꾸는 잔치도 맛보고 내가 두 가지를 맛보면 얼마나 내가 좋으랴. 네,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있다가 봉당 중간에 빠집니다. 그게 나야. 여러분들 그 성경에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지 않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토해놓은 것을 내가 다시 먹지 말자고요. 우리 주님께서 의식혁명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 베푼 잔치를 이렇게 보여주셨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아름답게 준비한 하늘 나라를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면, 이제 그거를 하나씩 열어보자고요. 어떤 것은 너무 화들짝 정말 깜짝 선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이거 숙제네 하고 내가 커가야 할 과제일 수도 있어요. 내가 만든, 내가 꿈꾸는 천국을 과감히 버리고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천국, 내일이 아닌 지금 여기, 그 어딘가 아닌 지금 여기,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백일몽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백일몽이 뭔가요? 훤한 대낮에 꿈꾸는, 망상에 지나치지 않는 현실 불가능한 그런 내가 꿈꾸는 세상을 꿈꾸지 말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내게 베풀어 주신, 어떤 거는 좀 부족하고 어떤 거는 좀 내 마음에 안 들고 어떤 거는 참 기쁘고 행복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섞여 있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산해서 철저하게 나에게 가장 합당한 것을 선물해 주신 귀한 사람, 예수님처럼 대해보자고요. 투덜투덜 하지 말고, 내게 맡겨준 일, 나의 일상, 지겨워하지 말고 그 일상을 감사로 기쁘게 받아보자.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고 보니 참 좋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늘 나라에서 떡 먹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이 청중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눈이 뜨여서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천국으로 받아들여서 주님 나라에서 눈 뜨고 보니, 주님 나라 잔치를 맛보고 보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오늘의 삶을 천국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울까요? 실제로 내가 사는 삶이 하나님 나라요, 내가 먹는 떡이 천국 잔치 음식임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잊어먹고 욕망하고 갈망하며 내가 바라는 천국만 애타게 꿈꾸며 기다리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개가 토한 것을 도로 삼키듯이 행여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이 아름다운 의식의 혁명, 유대인들의 우리는 혹시 범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천국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 그 어디도 없고 그 언젠가도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 주님이 함께 계시고 지금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자리가 꽃자리이고 천국 잔치인 것을 우리가 눈뜨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천국 잔치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애쓰신 수고, 주님께서 흘리신 눈물, 주님께서 흘려주신 그 피를 생각하며 주님의 그 속 깊은 정성, 속 깊은 마음을 헤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순간을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의 다스림 속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천국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천국의 오늘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준비하는 금 같이 들으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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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빛을 내버리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고달파지 진다 실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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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짐 진다 다 오라 지게 주시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주님서 지금 더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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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떠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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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자국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아멘. 우리 주님께 헌금기도를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이 잔치가 되도록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사랑으로 기꺼이 수고해 주시고 최선의 것으로 축복해 주신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으로도 그 은혜 되갚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적은 정성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되는데 기묘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천국잔치 베푸시는 그 아름다운 초대하신 그 주님의 능력과 이 귀한 천국을 죽기까지 전하시고 온몸과 마음으로 천국을 준비하여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내가 욕망하고 바라던 그 천국은 버리고 주님 베푸신 천국의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지혜가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